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이 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잘 모르는 것을 말하게 될 때는 왠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안다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가야 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눈이 있는 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와서 눈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까요?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내려온다는 거 정말 신기할 겁니다. 책으로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직접 눈을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그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실로 그런 일들이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그 신비로움에 우리가 놀라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용기를 갖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는 건 역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데려오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부터 그들은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왔느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소경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 이 소경을 데리고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마을 밖으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의 태도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병자를 치유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 환자들을,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교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을 동네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인즉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이미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필요치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이제 배척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에겐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주님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이들은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을 밖에 나가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의 눈이 더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집으로 가되 마을로는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왜 이 고침받은 소경으로 하여금 집으로는 가지만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을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바 있는 사악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마을은 벳세다로서 과거 오병이의 기적 등 수많은 권능과 은혜가 베풀어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주님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은 그 마을에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전파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오늘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보다 더 큰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거든요. 즉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치 않으시는 것을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에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치유하고 난 다음에도 그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그 마을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엄중한 주님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종종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누가 부탁을 해서 그 가정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막 일을 막 다물면서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주님을 거부해요. 여러 차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에겐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봐야 돼요.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질 수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너희 형제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지 모를 염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주님이 원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병을 치유받은 자들로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몇몇 사건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 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기 전에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을 주님 우려했거든요. 그런 이적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즉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도 그 예수님을 매우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갈망 때문에 자신의 구속사에게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을로 가지 말라고 그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들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참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이사의 선지자가 이사 29장 18절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예언했거든요.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시신경이 살아있는 경우는 이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의술이 발달돼도 시신경이 죽어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의술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되심, 즉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고 살면, 주님 믿고 살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롭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주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엄청난 손해지만, 우리는 본전이라는 얘기죠. 믿고 사는 사람은 없어도 본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있으면 심판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사실이니까 정말 손해 중에 손해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짓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믿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함으로써 구원의 세계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지도 몰라요. 즉 우리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런 주님의 소망에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합당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눈먼 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일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 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소경처럼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주님의 초단적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교훈하신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쳤잖아요. 딴 데는 바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를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지 않고. 우리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행동할 때 그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또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도 잘 들여다보면 강아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첫 번째 치유로는 어땠습니까?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대강 보였어요. 대강.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 막대기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시력이 약한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시력이 약해서 안경 쓰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눈이 정말 나쁜 친구가 있어요. 저도 나빴지만 저보다 훨씬 나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벨트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이 친구는 또 학생인데도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안 쓰면 이 벨트를 잘 못 맬 정도로 잘 안 보여요. 우리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아이들이 짓궂습니까? 그렇잖아요. 짓궂잖아요. 수학여행 가는데 이 친구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얘가 또 잘 울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밤에 자는데 얘는 또 잠도 금방 들어. 그러니까 놀린 대상이야. 그 아이가 잠든 사이에 이 아이들이 안경을 감추고 안경에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일어나다 늘 안경부터 쓰는 친구야.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코앞에도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안경에다가 잔뜩 칠해놨어요. 빨갛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울고불고 난리 났지 뭐. 애들은 또 그걸 보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못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못됐죠. 아무튼 이 시력이 나쁘다는 거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친구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사물을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그만큼 눈이 나쁘거든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주님의 1차적인 치유를 통해서는 저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 분별할 뿐이지 그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사물을 완벽하게 분별할 정도로 시력을 주님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소경을 봐라. 너희들은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도 도무지 보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대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의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많이 믿는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전해주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전해주는 건데 잘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소경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2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죠.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주님께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 묻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이런 쭉 얘기하잖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런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고백은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순간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리처럼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을 말하긴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긴 보아도 알긴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매일같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알잖아요. 그들이 또 실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약간 의심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영안이 다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때부터 힘든 상황이 닥쳐도 일어설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는 힘든 상황이 닥쳐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진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끌려갔었을 때 제자들이 성경에는 다 터졌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고. 주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자들이 일순간에 다 도망갔거든요. 배반한 거죠, 배반.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본문에 등장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메시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왜 주님께 이와 같이 교훈하실까? 왜 말씀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소임이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를 하잖아요. 갓난아이들도 심지어는 뭘 합니다. 갓난아이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먹고 싸고 이런 거 하잖아요. 웃고 옹알이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누가 좋아합니까? 부모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믿음의 세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달을 때 영안이 열려 더욱 믿음의 세계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또 2025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겉사람 낡아지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변화가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더욱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더욱 차원 높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